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간 드리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드리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 무지와 무능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장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라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옆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백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매 주간 월정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사 교회의 살림과 운영을 저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것처럼 저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사 저들이 손대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사 주님의 기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사 저들이 전도자의 상을 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복교회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한 자라 인정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내 삶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삶의 목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이 삶의 목표라게 하기보다는 삶의 방향,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면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올여름 우리가 피서를 간다고 할 때, 자, 어디로 갈까 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반으로 갑시다. 부산 해운대가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야, 산으로 갑시다. 저 강릉에 있는 또 설악산이나 경포대로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올해 피서를 가는데 해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설악산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예요. 어디로 가겠다라는 목표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자가용어를 운전하고 가자. 요즘에 대중교통 좋으니까 KTX로 가자. 우리 비행기 더 갑시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라고 한 면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단 말입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하겠죠. 그래서 우리 해운대로 갈 때는 이번엔 비행기 타고 갑시다. 아니야, 자가용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표점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기 원하는가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목표인가 방법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고 한다면 오래 참음 자체가 목표가 돼요. 자비와 양선 자체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이 목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십자가라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가신 것이다 라고 봐야 되지, 그분이 단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나는 목표야, 나는 얻어맞아야 기쁘고 나는 사람에게 욕을 먹어야 행복한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난 죽기 위해서 왔어, 난 죽는 게 목표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 보좌를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 원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골고다가 인생의 목표야, 난 죽으려고 하는 게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나무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가 됐잖아요. 농부가 그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을 열매를 얻고자 한다라고 할 때 그 열매 자체가 목표냐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매도 열매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냐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왜 그 열매를 원하겠어요? 열매를 원하는 그 이유는 그 열매를 팔아서 우리 딸 시집 갈 때,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그 돈으로 한미천
사용해서 우리 아들, 딸 장가 보내야죠. 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농사 짓고 많이 거두는 것 자체가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이것을 잘 팔아서 우리가 이번에 가족 여행 가야지, 우리가 이번 달에 생활비 써야지, 뭐 이런 어떠한 생활비 쓰려고 하는 목표점이 있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농사를 잘 져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농사 졌는데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에이 이거 다른 거 심자, 이거 치워 다른 것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더 경제적으로 더 이익되는 것으로 업종을 바꾸고 나무를 바꾼 이유도 이 나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 나라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제처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실수를 많이 했구나 라고 후회를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27살에 장가 가서 28살에 첫째를 낳고 또 29살에 둘째 낳고 어떻게 30 되기 전에 이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사실 경험 미숙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뭐 30도 채 안 된 애가 벌써 아빠가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사실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으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새벽기도 운행 나갔어요. 새벽 한 3시 4시 정도 일어나서 저 광명 거기까지 차량 운행을 했어요. 또 끝나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안 돼요. 새벽기도 다 끝난 다음 집으로 돌아오기엔 자유로가 너무 막히니까 거기서 차 안에서 그냥 잠깐 자든지 아니면 목욕탕 가서 샤워 잠깐 하고 거기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자요. 그리고 이제 교회 출근해서 거기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퇴근 시간이 너무 여기 러시아워 때문에 바쁘고 또 너무 많이 걸리니까 러시아워 다 지난 다음에 퇴근을 했어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한 10시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정도 되면 또 빨리 자야죠. 3시 일어나려면. 그럼 빨리 허겁지겁 씻고 또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가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주말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소풍도 가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전 주일날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절대로 제가 비울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날은 뭐 결혼식장 뭐 어디다 뭐 찾아다니고 신방 다니냐고 토요일도 애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평일은 평일대로 새벽기도 다닌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아이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자는 모습 잠깐 보고 아이들 깨기 전에 출근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추억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뭐 놀이공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소풍 간다든지 아이들하고 어떤 그런 시간을 전혀 못 가졌어요. 젊을 때,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야 우리 어디 좀 가볼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요. 안 가요. 아빠 나가세요.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릴 때 못했으니까. 내 딴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좀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도 내가 사역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우리 아이를 잘 믿음으로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도 내가 목회하는 목회 이유라고 생각했다면 아이들하고 조금 더 대화도 하고 아이들하고 조금 더 교회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정말 많이 후회가 되고 지금도 많이 후회가 돼요.
근데 지금 바꾸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없다 보니까 잘 따라오지도 않고 좀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이에요. 내 목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표가 정확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라는 게 목표였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에서 주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것, 이게 목표였다면 저는 방법을 달리했을 거예요. 새벽기도 물론 다녀야겠지만 토요일만큼은 나는 뺐겠죠. 주일날 뺄 수 없으니까. 또 나름대로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있을 시간을 하기 위해서 신방을 좀 조절해서 좀 더 일찍 가려고 했겠죠. 러시아워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어찌든지 간에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했겠죠. 방법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가 달랐다면.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걸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방법론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것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일하면서 돈 벌려고 노력하죠. 돈 중요해요.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저처럼 후회할 수 있어요. 왜? 돈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물질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다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아이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목표가 아니에요. 방법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이 있어요. 내가 직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노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다이어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방향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목적이 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선 날 잘했다라고 칭찬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선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도 던져지기도 하고 끓는 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으로 찔려서 혹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실패자예요. 장수한 적도 아니고 죽을 때 고생하고 아프게 고통당하다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다라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릴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열심의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그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한참 열심히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실패해요. 그래서 사막이나 바다나 하늘에서 나침판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 방향대로 계속 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 이 나침판을 보고 혹은 북극성을 보고 그 항로를 계속 따라가는 이유이지,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가지 못하면 한참 헤매다가 그는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린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본향이 있어요. 거기가 목표점이죠.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그 목표를 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그 목표점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그 다음에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운대 피서 갑시다 정했으면 남쪽으로 가야죠. 고속도로든 혹은 기차든 비행기든 뭘 타더라도 남쪽으로 내려가야 해운대가 있는 것이지. 해운대 갑시다라고 정해놓고 북쪽으로 간다.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뭐 동쪽으로 가다 보면 해운대가 나오겠지. 뭐 세계 길은 다 통하니까 가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지. 물론 뭐 길을 잘못 들어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는 멀어집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가?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건강이 필요한가? 내가 왜 우리 가족이 화목하길 원하는가?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결국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 아닐까요? 바울이 소망했던 부활의 표들 향하여 다름질했던 경주자처럼 우리도 이 땅에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서라도 반드시 가고자 하는 목표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목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그 방향, 어디로 가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했다 칭찬 듣겠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계급, 지위, 벼슬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선 날 인정받을까요? 이 땅에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 연구 실적, 연구 성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주님 나라에서 크다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유익한 것이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그 어떤 것도 주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겠는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법, 삶의 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법, 우리가 첫 번째는 오늘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래 참는다. 사실 그 누구도 오래 참는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오래 참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즐거운 것을, 행복한 것을 나 오래 참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래 참는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오래 참았어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죽기까지 그 시간 아마 그분이 행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어떤 느낌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아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켜본 앞에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태양에 내리쬐고 갈증과 수치심으로, 아픔으로, 통증으로 그분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가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하는 이유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가난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견디며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법이 똑같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단지 나는 인내, 나는 참을성이 많어, 나는 참을 거야,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오래 참느냐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난 인내심이 커요, 나는 참을성이 많아요, 나는 아파도 안 아픈 척 끝까지 나는 병원 안 가고 참을 수 있어요.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삶의 목표를 얻기까지 내가 끝까지 참을 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에게 핍박이 와도, 나에게 고생이 와도 그래도 넌 참아낼 수 있겠는가? 그때 우리는 오래 참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긍휼을 얻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죄삼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고의 고통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산고의 고통을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로 인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든데 가난을 참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손가락질 당한다고 저 사람과 싸울까 말까 하다가 오래 참는 것도 아니고, 운전하다 누가 난포운전으로 확 들어왔다고 이씨 너 하고 참자, 그 참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참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굳이 팔자가 드세서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어떠한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굳이 오래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액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을 땐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생겨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전하자마자 예 아멘 하고 오지 않거든요.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기피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말로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욕과 핍박을 다 참아내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 필요해요. 남편과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 집안이 시댁이 제사드리고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해야겠는데 시댁이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힘들죠. 내가 제사 같이 드리면 부딪힐 것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고요, 그냥 가정이 편안하게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하루만 눈 질끈 감으면 편안해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타협하지 않고 집안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제사 문화를 이제 신앙의 문화로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수고를 우린 감당해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난 참아야 돼요. 그들의 욕을, 그들의 어떠한 핍박을, 그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는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사실 자비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곳이 있죠. 불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이렇게 어떤 도식을 나눠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불교에서는 자비에 대해서 말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다. 왜? 자비가 있어서. 뭐 방생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고기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비가 커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말해요. 이 누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그 자비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예요. 야, 너희 죄? 너희들이 책임져. 너희가 나 배신했어? 나 모른다고 했어? 난 너희 싫어.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너 몰라. 왜 나한테 대적했어? 하고선 날 버리신다면, 우리는 그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궁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 성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 니느웨 성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요청하죠. 근데 니느웨는 요나에게서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본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에서 북왕조가 망했거든요. 우리나라 한일합방 경술국채와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단지 나라를 쳐들어와서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고 또 그들은 자기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데 이방인들과 그냥 섞어 살았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어떠한 이스라엘의 전통을 다 망가뜨린 게 뭐냐면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그냥 마음대로 윤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섞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리 여자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상종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 아수르가 망가뜨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미국이 만약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딱 떨어뜨렸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나라 조선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쌤통이다. 아니, 그거 저 동경에 하나 더 떨어뜨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거의 천황도 죽고 모조리 다 싹 쳐면
마치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아마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마 요나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북왕주를 쳐서 멸망시켰어? 너희들도 한번 죽어봐. 이거거든요.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끝까지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보내시죠.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사흘 길 되는 길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도파해버렸어요. 얼마나 건성을 했다는 겁니까? 대충 그냥 회개 아니면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저주하고 지나갔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요나가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받는 걸 구경하려고 이렇게 재밌는 구경하자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아니 뭡니까? 다 멸하신다더니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박넝쿨 가지고 얘기하죠. 네가 심지도 물 주지도 거르지도 않는 박넝쿨 하나 시드는 것도 넌 아쉬워하면서 저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고 자비란 얘기예요. 그냥 그 몇 개 방생해주고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눈길, 그분의 시선이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선한 사마리안 얘기할 때 그러죠.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제사장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가요. 레위인 지나가다 보고 그냥 지나가요. 사마리아인 그 사람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누가 불쌍히 여겼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느냐, 누가 자비한 마음이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가 뻔히 알아요. 죽은 거 알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쁘니까,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친 자를 우리는 자비하다, 긍휼하다 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원대로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그냥 여기서 대충 하고 가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병자들 볼 때마다 다 불쌍히 오셨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 왔으면 그냥 죽는 거 하나만 딱 해결한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 있으면 오병이어로 떡을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먹여주고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에 기초하는 거예요? 자비하심에 기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인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고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들이 노를 저으면서 그거 해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걸 뻔히 알면서 제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목잡 양처럼 유리할까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갖기 원한다고요?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비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드라마 보면서 부잣집 산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이 불쌍해요? 아니 나보다 많이 배워서 뭐 서울대 다니고 뭐 어디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그거 보면서 불쌍해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지세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보면서 불쌍해질 수는 있어요. 왜? 아프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들 보고 또 간혹가다 TV에서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하고 뭐 물도 뭐 아주 시궁창 같은 물 마시는 사람 보면 어우 불쌍해. 이거 불쌍할 수 있어요.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우린 불쌍해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들이 육체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주님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불쌍하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요? 저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사람들,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재산 많아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그 재물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높은 권세가 있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들 역시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진 것, 그거는 우리 눈에 안개처럼 잠깐 기만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를 멸하실 때 거기 큰 집 살고 있어요. 난 왕이에요. 나는 군주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면 아무리 큰 집도, 아무리 높은 벼슬도, 권력도 다 잿더미 속에 들어갈 터인데 그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내 눈에 있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에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거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래요. 첫째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사회적 지위, 계급,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뭐로? 영적으로 그의 심장을 볼 수 있어야 자비라고 하는 성령 열매에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야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열매는 결국은 소망이 있는 사람, 저 하늘에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오래 참음과 같은 맥락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하면 좀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표현한다면 착하다, 선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게 나아요. 양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주님의 마음, 그 표현이 훨씬 더 어울려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여 책망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 단지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심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선함이 있는가?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루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종이 드리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게 양선이에요. 여기서 보여준 예수의 마음이 양선이다라는 것이죠.
그 선하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대가를 요구한다면 선한 일이 아니죠. 내가 이것만큼 해줬으니까 이거 보상 주세요. 이걸 우린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을 때, 아무런 어떤 보상 없이 주었을 때 우린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또 가난도 짊어지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에게 청구서 보내셨어요. 야, 내가 너 위해서 맞은 거 이만큼 보상해. 야,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까 너 이만큼은 헌금해. 요구하시냐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요, 권사 될 때 얼마 내고요, 장로 될 때 또 얼마 내야 돼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왜 교회 직분을 맡는데 돈을 내라고 하지? 뭔가 교회에서 해주는 거 있으면 뭔가 대가를 지불 요구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뭔가 우리가 대가를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내게 뭔가 유익한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어도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선한 거거든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해요. 물론 주님께서 상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상이 있겠지만, 내가 전도하면 이 땅에서 부자 돼요, 내가 뭐 하면 이 땅에서 뭐 잘 돼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보상 없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자녀에게 뭔가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내 자식 성공하길 바라고, 내 자식 건강하길 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대부분의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뭔가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나에게 뭐 해주겠지, 나는 뭐 보상 받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냥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파요? 아니, 왜 저 사람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고요. 우리 요즘 뉴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서로가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요,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흠집을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뭔가 선하게 접근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세상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다? 선한 열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이 이 성령 열매 맺읍시다라는 거, 착하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표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그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는 것도, 내가 자비한 것도, 양선이라는 그 성품도 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왜? 주님 앞에 서는 날 뭐 하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삶이 뭐 나사 하나 빠진 2% 부족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상 받는 것, 칭찬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를 믿고 우리 주를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바라시는 길, 주님이 앞서가신 길로 따르며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 우리 안에 모든 미련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선 날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 방법론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초에서 역순으로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믿고 우리 주를 바라며 우리 주를 믿고 우리 주를 사모하며 우리 주를 믿고 우리 주를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주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자, 첫째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예수 닮은 오래 참음과 예수 안에 있는 양선과 자비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어.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삼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되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에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뉴스 볼 때마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풍선 보내고 있고요. 또 대만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양안 간의 관계가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진핑 집권하에 분명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부터 전쟁의 도화선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 미군이 도와주러 가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국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야가 합치하지 않아요. 내분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에서 내분이 있으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하거든요. 북한은 핵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서로 싸우고만 있고요. 세계 정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누구도 서로 내 당, 네 당 해서 서로 싸우고만 있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나라 생각할 때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바로 서고 당리당략으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좀 위태로울 때 좀 국가가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2가지로 만들고 있어요. 설교만 주일날 전에 설교만 녹화해 둔 곳이 있고 풀 영상은 주일 예배 때 실시간으로 풀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예배를 못 드셨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 풀 영상 저희가 밴드로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링크에서 보내주시고 또 너무 길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설교 영상만 또 작게 한 30분 이내로 작게 만들고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은혜 받은 말씀을 안아주세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허나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 말씀 누구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SNS로 좀 전달해 주면 조금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